하나님의 뜻에 올라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역전됐죠. 역전되고 반전됐다 그러는데 계속 반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왕이 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하만은 죽이고, 또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의 모든 재산을 왕후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왕후는 비로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인물을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에야 사실대로 왕에게 알려죠.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부르게 되고, 왕 앞에 온 모르드게에게 이제 하만이 누렸던 그 위치, 그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또 자기의 조카인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재산권을 다 관리하라고, 하만의 재산을 왕이 나에게 주었는데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부 다 관리할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한 가지를 더 간청하지요. 자기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딸려있는 유다 민족이 다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만이 악한 꾀를 내서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왕의 조서를 써서 전국 127도에 보내어서 그 날짜까지 다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이 아하수에르 왕이 또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에게 명령하기를 조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앞에 쓴 조서도 왕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거나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보다도 더 엄격하고 저번에 하만이 악하게 써서 보냈던 그 조서가 무효화될 수 있을 만큼 새롭게 수정을 해서 이제 조서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전 127도에 준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전령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9달 정도 남아 있어요. 아직 죽을 날은. 괜히 하만이 지 성질에 모르드게를 빨리 죽으려고 하다가 지 명을 재촉한 것 뿐이지, 한 9달이 남아 있는 이 시기에 이제 다시 왕의 조서가 내려가니까 죽을 거라고 전부 생각하고 정말 혼란스러웠던 모든 지역의 유다인들이 정말 이제는 다시 캄캄한 어둠 같은 절망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그런 광명을 찾게 된 거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늘 앞에서 제가 살펴왔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라를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맨날 우리는 에스더 그러면 애국심만 생각하고, 모르드게 그러면은 아주 뛰어난 민족주의자, 그런 윤봉길 의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어디 또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처럼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독립운동가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3.1절 때는 꼭 이 본문을 갖다 쓰고 8.15 광복절 때 같은 때도 이런 본문 갖다 쓰고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라는 한용운 스님 같은 분들도 나라 사랑했잖아요. 스님도 나라 사랑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나라 사랑하고, 자기 나라 국가 제창하고, 자기 나라의
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죠. 마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에스더서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제1계명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한 계명이 10계명의 전체를 총괄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이 바르게 되면은 당연히 두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나머지 9가지 계명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두 번째 계명부터서 9번째, 10번째까지 안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1계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아말렉 후손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다. 나는 절대로 저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배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투철한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중의 선민이었던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뭐가 없어져 가느냐면 민족의 선민의 자주성이 없어가는 거예요. 선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거 잘못해갖고 지금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대대로 지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외국 땅에서 그대로 살아버리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열국에 우리가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모세 때에 비하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계획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 유대 민족의 그 뿌리, 선민의 그 뿌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앙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그 민족의 선민 의식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모르드게 같은 투철한 신앙을 바르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에 복이 안 옵니다. 더 어려워지잖아요. 위기를 만나고, 괜히 모르드게가 그냥 고개만 한번 꾹꾹 저렸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그 철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그 1계명의 신앙이 오히려 자기 민족을, 자기와 자기 민족을 다 죽음의 도탄에 빠뜨릴 수밖에 없을 만큼 위태로운 순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만으로 인해서 그런 악한 일들이 꾸며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리고 선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하만의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왜 살았지? 우리 다 죽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지? 그들이 왜 자기 자신들에게 서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9장, 10장으로 가서 보면은 그들이 그 질문에 분명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절기로 그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어떻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잡혀 죽게 생겼는데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저거 올해 명줄 끊어진다 이리 생각했는데
모르드게가 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제2인자 하만이 어떻게 목이 매달려 죽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또 생각해보고 또 질문해봐도 답은 한 가지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점점 그 백성들 속에서 없어져가는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 이것이 완전히 다시 하나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지키셨구나. 우리를 비록 이방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그 자긍심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다시 회복하게 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한 것은 결국은 에스더가 무슨 나라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다가 죽으면 죽자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에게 우리는 기도하거나 절하는 법이 없으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내가 하다가 사자굴에 가서 죽으면 죽자라는 거죠. 제1계명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는데 그래도 저 금신상 앞에는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어버리자. 이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절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살려줄 줄 우리는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을랍니다라는 거죠. 이게 선민들이 지켜야 될 제1계명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지켜야 될 제1계명의 신앙이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고 아주 편협적이고 아주 좁은 그런 안목으로 가지고 그걸 주님을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든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제1계명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제사함 받아서 아버지 나라 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전부가 다 나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좁은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1계명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이제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율법에서 제일 큰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네.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빼놓고 누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4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죽으면 당연히 아버지 있는 대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지. 단지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눈꼽만도 없고, 맨날 예수님은 내 죄 사했는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더라고. 맨 이딴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95%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죽기 전에, 죽어 천당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의식이 매일 살아서 내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내 심장을 세상에다 주고 살아가는구나. 그 의식이 늘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실족지 않게 붙들어서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날마다 그 의식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에스더의 내용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1계명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신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앞으로 뒤로 가면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얘기를 일러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게도 충만하게 하려는 거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에덴이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영원한 기쁨이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인 거예요. 행복.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 보려고 계속 기쁜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쁜 일을 마음에다 막 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기쁜 걸 찾아다니고 기쁜 것을 더 많이 마음에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거짓된 신입니다. 우상신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가치가 준다고 믿는 거짓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영원한 기쁨의 원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이유이시고 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거기를 우리가 한번 펴서 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34절부터서 그 이유를 쭉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정말 건성으로 봐서는 안 될 말씀들인데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건성건성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그 절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맞죠? 네, 다 같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설교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는 말을 우리가 평화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닫혀있는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신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화평의 제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자가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검은 전쟁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쟁하려고 온 거야. 전쟁하려고. 너희들에게 전쟁하게 하려고. 예. 물론 영적인 전쟁이죠. 그 다음 말씀을 또 읽어봐요.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또 해석을 잘 못해요. 이 말씀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버려요. 내가 목회하던 옛날 40여 년 전에 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이웃 마을에 건넌 마을에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멀리 예배당 다니는 것이 불편하니까 우리 동네도 예배당 하나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하기 전에 가정집에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 집에서 모였는데 그 부부가 이제 자기 집을 예배당식으로 이제 모인 장소가 돼가지고 가정교회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미워하는지 내가 언제 한번 얘기한 거 같죠? 빨래방망이로 시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쓰러지게 두드려 패놨어.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맞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이런 말씀일까요, 이게? 그 사람은 그냥 유치원식으로 직역을 해버린 거야. 예수님 오신 것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라고 온 거구나. 그래 그냥 자기는 어머니를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하나 지어보려고 자기 동네 교회 하나 예배당 만들어 보려다가 동네 사람들이 저런 못된 며느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전쟁이야. 그런데 무슨 전쟁이냐?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전쟁하게 하려고 온 거야.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 이 말이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사람의 원수가 누군지 아니? 너희 집에 도둑놈 들어왔다 가고 강도가 들어왔다 가는 게 그게 왼수가 아니야. 네 가족이 왼수야. 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그냥 술 고래야. 도박이나 하고 맨날 밤늦게 들어와갖고 애들 그냥 발로 걷어차고 두드려 패고 소리 꽥꽥 지르고 밥상 걷어차고 마누라 손끝 손찌검하고 이야. 그러니까 또 그 부인이 세상에 원수가 따로 없구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더니 저놈이 내 원수군. 이리 해석을 해본단 말이야. 이 본문을. 이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정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제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둘을 동시에 못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재물하고도 같이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자녀하고도 같이 섬길 수가 없고 남편 같으면 하나님하고 아내, 하나님하고 남편, 하나님하고 자녀, 하나님하고 부모 절대로 같이 섬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나의 행복의 대상으로 삼고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삼아가는 그 기쁨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전부 보세요. 자식 낳았고 자식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손자 손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또 돈 많이 벌면 막 돈을 사업한 사람이 돈이 들어오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건강한 사람이 늘 건강해가지고 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면 건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마음에 만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보면은.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가슴이 막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애간장이 다 녹고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속에서 막 불쾌감이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예.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쁨을 이런 데서 지금 뽑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과 희락을 얻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면은 그냥 마음까지 무너져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냥 송충이 한 마리 씹어먹은 얼굴을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도 하나님 때문에는 손끝만도 안 깊어. 집에 나오면서 막 부부간에 쌈박질 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다 일그러져 갖고 하고 교회 와서도 막 부부 싸움 나는 거, 부부 싸운 거 막 티내느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가장 철저하게, 가장 끈끈하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으니까 제일 우리 마음에 달라붙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거든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전부가 다 한 집안에.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너무 마음의 심장이 거기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하나님은 안 기쁘고, 하나님은 언제 기쁘냐? 그 하나님이 우리 집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건강 질병 낫게 해주고 우리 사업에 그냥 돈이 막 깨달라붙도록 오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좀 좋은 분 같아.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전부 종속된 사랑을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밑에 있어. 항상 종속되어 있어. 예. 내가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잘 때야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절대로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37절로 넘어가서 읽어봐요. 자기 식구가 원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 이제는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네 목숨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말이에요. 나보다 나에게서 얻는 기쁨, 나에게서 얻는 행복, 나에게서 얻는 그 즐거움보다도 네 자식에게서, 네 부모에게서, 네 형제에게서, 네 목숨에게서, 네 육체에서, 네 사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와 인기를 얻는 데서 네가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합당치가 않다는 것은 이건 상관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며 중요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핏줄이 제일 끈끈하고 제일 우리가 힘든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거에 많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그건 감내에 가겠는데 자식이 어떻게나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 마음이 기뻐지지 않아요. 기뻐지지가 않아. 네? 내가 다른 거 웬만한 건 다 참겠는데 돈이 좀 안 벌리는 것도 내가 그냥 참겠는데 막 손자 손녀에게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막 생겨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심장이 다 거기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네 아비나 어미를, 네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사랑하면 너 나한테 합당치가 않아.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네 아들 100살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깝지 않았거든.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왜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얼마나 보고 즐거워했는지 아니? 네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의 시조의 신앙이 뭐예요? 혈육과 끊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끊어버린 그 아들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부모니까 알 수는 있죠. 그것도 100살에 낳았으니까 약속한 지 25년 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냐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이 장차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식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제일 넘어질 때가 많냐면 기쁨을 어디서 빼앗기고 어디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냐면 뭐 많은 건 나에게 닥치는 일은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뭐 이겨낸다 그러는데요. 자식한테 문제가 생겨봐요. 그냥 다 넘어져요. 기쁨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보다도 억만 배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나는 몰랐어도 아버지는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으셨고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여 무슨 뜻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내가 억장이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 주님,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뱃속에서 품은 날로부터서 이 나이 먹도록 30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30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아이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허리에 두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서도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랬기 때문에 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래야 자식 문제로 안 넘어지는 거죠. 자식한테 그냥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막 그것을 집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고 눈은 시뻘겋게 토끼 눈을 하고 마귀에게 마음 심장을 다 갈기갈기 찢깁을 당해가지고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도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도 하나 기쁘지가 않아. 언제 기쁘냐? 자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막 할렐루야. 근데 그때 할렐루야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B급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건데, B급 영광. 하나님이 B급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쟤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 새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야, 야야, 곰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자녀에 대해서 죽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아버지의 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가장 악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녀를 두드러 패고 자녀에게 욕하고 아니에요. 내가 자녀에게 가장 악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 자식이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식들이 막 부모가 너무 자식을 막 애지중지 사랑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제발 나를 좀 낳아주세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자녀를 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가 네 자식 그렇게 사랑하냐?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아예 인정하고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앞으로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감내해낼 수 있지만요,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제1계명을 회복하는 신앙인 거예요. 주님, 내가 아버지 한 분으로만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든지 나의 자손들에게든지 나의 사업장이든지 내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진실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지 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기를 주시는 분이지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지금 떡과 고기를 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을 때 야곱이 정말 나도 요셉과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음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야곱의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의 색동 옷이 그냥 피범벅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야곱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더 사랑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장차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볼 때 참 악한 일이 일어났구나, 불행한 일이 사태가 벌어졌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자식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네. 자식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렇게 제1계명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그냥 너무 자식 사랑하는 것과 돈 사랑하는 것과 사업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이거 당연한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슬픈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90%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식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냉혈 인간처럼 독한 부모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십니까? 네가 낳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에게 그 자식을 맡긴 거야. 네 자식 아니야. 내 뜻대로 키워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면서 자식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앞에 놓고 자식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안 돼 있을 때는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뭐든지 자식이 우선이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땅히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자연인의 사랑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손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손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손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자식들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 자식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무슨 냉혈 인간이 되고 자식을 몰인정하게 끊으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거듭난 사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생활화된 사람들,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이 혈육의 관계, 육정의 관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자녀도 대하고 이웃도 대하고 형제도 대하고 부모도 대하고 자식도 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바르게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옛날에 이종수 목사님이라고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신도안에서 개척할 때 그분을 모셔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고 연희 전문을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한국의 사랑의 사도. 그분은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키울 때, 또 증손자들을 키울 때까지 어떻게 키우냐면요, 아침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가 이제 뭐 아무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뭐 누군지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말만 따라하지,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아직 인식도 제대로 안 된 애를 아침이 되면은 그 아이에게 가서 할아버지가 먼저 절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손 아무개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그 아이가 유치원 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아무개 아드님, 우리 손녀님 유치원 잘 다녀오시옵소서. 그렇게 키웠어요.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난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김충렬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의 예배당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교회를 그대로 목회를 했어요. 뭐죠? 세습하지 말라, 뭔 얘기. 그 교회 감히 그딴 얘기를 하들 못해요. 온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김충절 목사님, 아래 바지 가랭이 터져가지고 고추 내놓고 다닐 때부터 우리가 키웠는데, 우리는 저분을 우리 교회 다시 목사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모셨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그렇게 소중히 알아야 된다. 그냥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이건 죄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사람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업장이며 내 목숨이며 우리 자식들이며 자손들이며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놔놓고 가만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행동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말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유만 맞추고 살면 그 1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요 축복이요 비결인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거 하나의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까진 것에게 지금 아말렉 후손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아말렉 후손 너까지 것에게 내가 지금 경배하게 되겠어? 죽이려면 죽여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둘 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딱 내걸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까요? 버리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적어도 미국에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같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만이라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독교인들만 들고 일어나 버려도 이 나라는 살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꽉 붙드시는 거죠. 근데 지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난리를 하면서 유튜브 해갖고 벌어먹는 사람들 다 보세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지가 나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서 나라 사랑한대. 다 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제1계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